할렐루야.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이 안에서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 장면을 비롯해서 각종 다양한 이적들이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치유 이적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 역시 기적을 일으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적이 가진 위험성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기적의 화려함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그 안에 담긴 복음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 제자들이 그 이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시간으로 제9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3pm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선천적 하반신 마비를 가진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안진뱅이죠. 지금 이 시대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장애인이죠. 하물며 그 옛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복지체계나 의료도구가 없었던 그 시대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고단함은 분명히 아마 우리 생각 이상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편견이었는데요. 그 시대의 세계관은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봤습니다. 장애인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본인 혹은 부모님의 죄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지극히 미개한 견해죠. 옳지 않은 견해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럽고 괴로운 일인데 그렇게 차갑고 냉담한 시선은 그의 내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아마 남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 장애인으로, 안진뱅이 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 건 그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서 그냥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베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소처럼 사람들의 동정을 자극하는 눈길을 보냅니다. 그 장애인이 바라는 건 그저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먹을거리와 좀 더 편안하게 잠을 잘 공간을 제공받기 위해서 금과 은, 곧 돈을 구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시선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두 제자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말이 담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프로클레임합니다. 지금 일어날 이적은 은과 금을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을 휘저 다녔습니다. 팔이든 다리든 몸의 근육이나 뼈가 아파서 움직이기에 큰 무리가 있었던, 또 움직이기에 좀 힘들었던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처방받고 또 치료를 잘 받아도 순간적으로 한 번에 잘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잠을 잘못 자서 목이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낫지 않잖아요. 하물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애초에 일어서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놀라운 몸짓을 보인 건 이 치유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평소 성전을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겪은 장애가 그들로서는 너무나 친숙한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한 다리를 바삐 움직이면서 성전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생명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사람처럼 병이 낫는다. 이거였나요? 아니면 우리한테 잘 보이면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선전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죠. 기적에만 눈길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전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죠. 병고침은 그의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의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도 다양한 악기와 또 장르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나눠주기 위한 물품을 만들기도 하죠. 그때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휴지, 어떨 때는 물, 어떨 때는 손톱깎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캔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문제는 화려한 도구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복음을 놓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건물이 전도한다 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큰 교회 건물 자체가 홍보 수단이 돼서 새로 지은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건 사실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병고침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매우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병 고치는 일에만 집착해서 정작 복음에는 관심을 적게 두는 교회가 적지 않고 심지어 변질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화려한 이적도 절대로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것인데요. 앞서 읽었던 6절에서 베드로는 그 장애인이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 덕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더 붙죠?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기에 담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사렛은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알잖아요. 우리 KYM은 다 알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즉 병을 고치는 화려한 이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압축하는 호칭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이루셨지만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참된 힘은 화려한 이적이 아니라 나사렛의 초라한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무시한 채 오로지 비본질적인 그 화려한 겉모습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실상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그 장애인이 원래 구했던 은과 금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극적이고 눈부신 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역시 함부로 피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작 도구에 신경 쓰느라 복음의 내용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줌으로 모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퀄리티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거죠. 그 대신에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처럼 그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고 전하는 일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중요해서 게임을 쓸 수가 없어서 게임을 스탑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거기에 온 세상을 참으로 살리신 생명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KYM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그 화려함 때문에 정신이 팔리거나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 진리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